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또 맛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쨌든 금방 갖다 줘요. 다 이제 됐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교환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그래서 다 마칠게요. 그래서 다음 저기는 이제 신론,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신론을 우리가 했거든요. 신론에 대한 건 뭐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론, 서론 겸 성경론이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마칠 거예요. 자, 우리 연속해서 8항, 9항, 10항이니까 일단 8항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에 그러므로 온전히 믿을만하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이 있어서 교회에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언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극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9항 10항까지 읽을게요.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같이 읽을게요.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 단일 뿐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랑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옛날서부터 옛날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했을 때 거기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모든 나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이 헬라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언어고 또 히브리어 또 헬라어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여러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국제적인 언어였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랑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이 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오하다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선하고 착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거에 무오한 게 없거든요. 다 인간은 모든 계획들이나 생각들이 다 흠이 있고 잘못되고 오류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는 아예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신구약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무오하다는 거죠. 아예 오류조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보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것을 보존되게 하셔서 결국은 오늘날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신구약 정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고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지켜내고 보호해서 그것을 섭리해 주셔서 순수하게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인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을 좀 써놓으세요.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사도행전 15장 15절. 사도행전 15장 15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렇게 지켜왔고 보호해 주셨고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저자들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모든 논쟁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은 교회의 어떤 교훈과 그런 구전에서 내려온 말이나 이러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원어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와 자국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을 써놔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죠? 이 성경이 자기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해할 때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가 성경이 번역돼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은 누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그걸 인내하고 위로를 받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항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죠? 이건 정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장이나 다른 말씀을 보면은 그 절을 이해하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무한 법칙은 성경이 또 그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는 참되고 완전한 요거는 가로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단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생길 때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다른 장이나 절을 보면은 또 그것을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시팡을 보면은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이 돼야 하고, 교회의 모든 신조들, 고대 교보들의 학설들,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다 순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거기에 다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2장 29절 31절, 마태복음 22장 29절 31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5절, 사도행전 28장 25절. 자, 그 내용을 해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파랑과 시팡은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특별계시의 언어인 원어로 기록된 성경은 완전한 상태로 전달되었기에 온전히 믿을만 하며, 그렇죠? 파랑에 나와 있어요. 절대적 신앙 규범으로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붙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히브리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구약 성경은 갈대어로 기록된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갈대어로 기록된 몇 가지 구절이 에레미야, 에스라, 이렇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오래전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보호를 통해서 대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고, 그 결과 구약 성경의 순수성은 히브리 성경의 초기 번역본들, 헬라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 70인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즉 구약 성경이 히브리로 기록된 것은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적 도구로 사용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한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복음 전파와 확산을 보여준다. 즉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당시 세계적인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민족과 백성의 자국어로 번역되어 읽고 들려져야 한다. 우리나라 언어로 이게 성경 우리가 읽는 게 번역이 안 됐어 봐요. 아무리 뭐 읽을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해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순종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국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카톨릭이 중세 천년 동안은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교황과 신부들과 천주 교회만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번역도 각 나라 말로 번역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당시 일반 대중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들어간 곳에 보편적 대중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할 권리와 의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각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하튼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콤틱 성경, 70인 성경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며, 그죠? 구왕에 우리가 읽은 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앙의 논쟁을 종결짓는 최상의 재판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시팡. 요점은 성경은 한 곳에서 간결하고 불확실하게 다루어진 내용이 다른 곳에서 좀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증거가 된다. 그죠? 우리가 한 부분에선 어렵더라도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또 그것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오잖아요. 따라서 성경 극문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려면 서로 관련 있는 성경 구절들을 비교하면 된다. 즉 특정한 한 부분만으로 그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믿음의 원리나 거룩한 진리의 전체적인 대의에 부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신앙 고백 작성자들은 성경 본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 단일 뿐이라고 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신 전체적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뿐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의롭다. 참고로 시편 12편 6절입니다. 12편 6절 시편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17절까지 디모데 시편 12장 6절 예. 디모데후서 3장 예. 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 말씀을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교환 가져가서 한 번씩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대조를 해서 그 말씀하고 또 대조도 해보시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여 진리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갖거나 다른 데서 얻는 빛으로 보충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을 가지는 않는다. 이는 계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보충하여 서로 설명함으로써 그 진리를 충분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성을 사용할 수뿐이 없는 존재지만 이성에 절대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의존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이성으로 내 교육한 어떤 학문의 지식으로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공교회마다 종교 개혁자들하고 초대교회 교회들하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하고 지금에 이르까지 성경 해석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무슨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는 표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설교를 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내 주관적으로 성경을 그걸 해석해서 설교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안경을 껴야만이 희미했던 것이 잘 보이듯이 이런 신조교리라는 안경을 우리가 그 성경 교사의 안경을 이걸 끼고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더 바르게 참되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러한 공부를
내버려 두고 하다 보면은 내 주관적으로 내 경험적으로만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같이 신학교 공부하던 그때 당시 강도사였나요? 그분이 로마서 말씀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래. 읽으면 거기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얘기 좀 해달래.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댓 명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 차례가 와서 나한테도 그 얘기해. 그 사람들 다 그 내용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특별히 나한테 말씀하는 내용이 없더라고. 나 10명은 쭉 해가지고 10명은 각자 어떤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각자 얘기를 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한테 무슨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도 저들하고 나도 안 창피하게 나도 그렇게 말하게 아무런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막 두근두근대고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공부해서 보면 그게 그 강도사님하고 그들이 잘못했구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일한 성경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이 지독하게 환란 속에 있어. 그럼 읽다 보면 그 부분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럼 또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또 해석이 되거든. 연단 받는 사람은 연단 받는 대로 그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설교라는 것은 표절은 없다. 표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연구하고 박사들 학위한 거나 이런 어떤 책을 만들 때 어떤 이런 세상적인 부분에서 표절이란 단어가 맞는 거죠. 모든 목사들 중에 지금 초대교회에서 지금서부터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하고 또 교보들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고 지금껏 몇백 년 지나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얘기한 설교 내용 중에 그 중에 내가 설교하는 것에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통일된 설교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동일한 설교가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게 난리가 나잖아요. A 교회에서 했는데 B라는 우리 담임 목사는 A 교회랑 똑같은 내용이 돼버린 거야. 창세기 1장을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건데 물론 거기에 예하나 어떤 등등 어떤 부분 간증이나 등등 그 부분도 똑같이 하면 그런 건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부분은 왜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이 바르게 돼야지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위기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21페이지에 했죠. 우리가 성경은 그 디모데후서까지 쓴 거죠. 그 성경은 명확하여 진리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거나 다른 데서 얻는 빛으로 보충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계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보충하고 서로 설명함으로써 그 진리를 충분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고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의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또 개혁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계시 의존적 사색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이성적인 걸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성경을 의존을 하는 그런 사색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고 성경을 의존하는. 그것이 이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해서 계시 의존적 사색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뜻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밑에 참고를 보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신앙고백서나 신조교리를 왜 공부하여 성경 해석에 도움을 얻는가? 성경의 무호한 해석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면 성경만 보면 되지를 않는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맞다. 또한 특정 성경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근거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낸 정확한 이해를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이 교리 혹은 신조 고백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나 신조는 항상 성경에 기초를 해서만 그 신비성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합당한 교리나 신조에 대한 유일한 근거요 보증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따로 교리 따로가 아니라 성경과 함께 교리를 확인하는 것이요 성경 가운데 도출된 교리를 숙지함으로 성경에서 전달되는 의미와 뜻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 공부를 하는 이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참된 진리를 더 이해하고 해석하는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광과 보존되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논란에 있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호소할 곳은 성경이다. 성경은 신앙 문제의 모든 논란을 결정하고 종교회의의 모든 결정과 옛 저자들의 의견과 인간 교훈과 개인적인 영들을 시험할 때 최고 선고를 내린 최상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뿐이시다. 이제 이게 시팡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논쟁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며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가 교회가 목사가 대단하더라도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가로 열고 최상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성령님만이 최상의 재판장 최고의 재판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자체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다. 곧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음성은 성경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바르게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문서들, 교회 결정도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음성은 성경이고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음성도 아니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의 권위, 그 해석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 이성주의, 소시니아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표현을 했죠. 성경을 넘어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얘기합니다. 무한 권위가 교양이나 교회에 있다.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의 본 조항, 구항, 시팡은 잘못됐다라고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과 교회의 결정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교회의 결정, 고대 저술가의 견해,
인간의 교리 등은 모두 이 규칙에 시험당하고 모든 신앙의 논쟁도 이 규칙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 성경 말씀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론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 신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 어디 가세요? 안 끝났는데? 2랑 그 삼위일체 한번 이거 읽고 마칠게요. 2장 23페이지죠, 페이지? 보셨어요? 삼위일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강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는다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또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직 한 분이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것은 읽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얘 이제 또 꺼지네. 꺼졌어요? 끝. 아까는 계속 나오더니 참 알 수가 없네. 꺼졌대. 아까 그러면 저기 할 때 쉴 때 딱 꺼버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럼 다시 시작할까.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이따가 다시 들어와.